초대교회 시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스토 곤잘레스의 견해를 따라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 이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가끔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콘스탄티누스는 영어로는 콘스탄틴으로 표기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알렉산더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막으로는 같이 언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나타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생활과 교리를 형성하는데 그 시대의 상황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당시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주변의 환경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종교적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바탕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유대교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 결집하면서 민족 종교로 틀을 잡아갔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은 알렉산더가 기원전 300년경에 등장해서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알렉산더 제국의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제국이 분열되었을 때 유대 민족은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가 지나친 헬레니즘 정책을 강요하면서 유대 민족의 민족성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자 마카비를 지도자로 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마카비 가문에 의해 기원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후 마카비 가문은 하스모니안 왕조로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였는데,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 기원전 63년에 멸망당하면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 시대 팔레스틴의 유대교는 젤롯 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여러 당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율법이 그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그것은 셉투아진타 70인역 성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서는 기독교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죽 써서 개줬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유대교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결합을 시도하였는데, 이런 시도는 이후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결합하려는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방인을 대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먼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선교 정책을 사용했고 이것이 기독교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에 소속하려고 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이후 종교에 대한 소속감은 강하게 형성되지만 종교의 성장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벽이었던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쉽게 소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쉬운 절차가 이후에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를 위협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기독교에 침투하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또 다른 유대 종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분쟁이 종교 내부의 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분쟁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개입하였습니다. 당시의 지중해는 로마 제국이 통일한 상황이어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동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내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은 제국 내의 완전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교적 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종교의 요소들 중에서 나름 좋은 것은 모조리 혼합하는 종교 혼합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이후 기독교에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듣보잡이었던 기독교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었고 로마 제국이 서서히 기독교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박해의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중에서 유명한 황제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의식하면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을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되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이 어떤 종교인지를 스스로 혹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상적으로 로마 제국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과 이데아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의 과정에서 자칫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왜곡될 우려도 존재하였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순간부터 기독교의 메시지가 왜곡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2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는 산발적이고 지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세기의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스미르나의 폴리캅, 저스틴 등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고발을 한 경우에만 공권력이 개입하였고 로마 제국이 나서서 색출하고 박해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일반 시민들에게 고발당할 일만 만들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의 대상이 되면 고발되어 순교당하기 딱 알맞은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은 당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는데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발되어 순교당하였습니다. 3세기에 접어들면서 박해는 점차 가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때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 등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들 앞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는 반국가 단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종교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로마의 정신이 외부의 불순물로 인해서 오염되었는데 그 불순물 중 하나가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최악의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발생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중들이 만든 유언비어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와 찌라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식은 식인 풍습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공동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언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주장은 당시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변증론자들이 등장했는데 기독교 예식에 관한 거짓 소문을 부인하고 기독교는 무지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변증론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의 관계를 밝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타티아는 공개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적대적이었고 사실상 존경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증론자들은 비교적 이교도 문화 안에서 특정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변증가 중에서 저스틴은 이후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가 주장한 로고스 이론은 이후 기독교 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여러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에 관한 다양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다양한 해석 중에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의 등장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원은 물질로부터의 도피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특정한 지식이나 영지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물질 세계에서 도피하여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했다는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쓸모없는 육체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을 기대하는 최후의 부활도 부인하였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를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물이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한 하나님이 지금의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구약을 부정하고 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기독교 책 목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한 대항으로 초대교회는 신약 성서의 정경화와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더욱 조직화되고 교리와 예식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의 유명한 신학자들로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등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위협에 대처하여
그의 양떼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그의 과업이라고 믿었습니다. 터툴리안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살았는데 이교도들과 여러 이단들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용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저스틴처럼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였고, 이것은 3세기 초에 오리겐이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오리겐은 다재다능한 작가였으며 철학적 사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리겐이 죽은 후 많은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거부되고 정죄되었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은 오리겐의 사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은 249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때 숨어 지내면서 교회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해 때 도망친 것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258년의 박해 때에는 도망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기독교 신앙을 버린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로 복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하였습니다. 3세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이후 노바티안이라는 신학자가 이 논쟁을 주도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교자를 받아들이면 교회의 순수성이 오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이후에는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배교한 감독이 다시 감독으로 선출되었을 때 배교자 감독이 집례하는 세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바티안과는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데, 노바티안 논쟁이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한다면 도나투스 논쟁은 성례의 효율성에 관한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바티안과 도나투스의 엄격함은 기독교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하고 온전한 성직자가 세례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회개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 예배에서 주요한 예배 행위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축하요, 그의 재림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인 세례는 또 다른 주요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보통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부활절 행사 있기 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집사, 장로, 감독이라는 직분이 자리 잡게 됩니다.